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왜 죽으려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과 에스겔 18장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돌이켜라, 돌아서 오너라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하는 것.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장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드벤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게 준비하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신랑이 몸을 깨끗이 단장을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선 영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필수 요소는 회개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필수 요소는 회개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약 400여 년간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400여 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00여 년 만에. 근데 세례 요한이 한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구원에는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잡혀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도 첫 말씀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려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신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영원한 행복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체성사, 우리 그 성만찬 때 충문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이란 건 뭐예요? 죄의 용서함. 그건 어디서 옵니까? 회개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모든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얻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다. 첫째는. 둘째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러 오시지 않는 건 참고 기다리신데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성경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보면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아뢰질 않았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면서 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뼈가 녹아난다는 겁니다. 뼈가 약해져요.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짓누른다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도
이러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죄를 가볍게 여겨야 될까요? 아, 너 괜찮아, 괜찮아, 너 용서받았어, 그냥 착하게 살아, 기분 좋게 살아,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요, 죄 진대에 대해서 징계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6배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분량으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때는 인간이 복수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처참합니다. 한번 신명기나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떠오르고 싶지도 않아요. 이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후손의 가정의 사업에 다 말도 못합니다. 소돔이 하나님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화산의 재난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고 그 화산지에 녹아버리고 죽게 됩니다. 노아 시절 사람들이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노아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말 안 들었으니까 홍수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에게 대들자 코라의 일가는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난 거죠. 온 일족이 지진에 죽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면 그 주셨던 축복과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뜻을 거역하자 질병을 내리시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백성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이 돈의 신을 가까이 하니까 죽음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대들었던 이집트 왕 바로는 10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하고 거역하다가 온 국민과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함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룟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날 뻔했다 할 정도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회개를 안 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주 끔찍한 무서운 고통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요. 불은 타는데 온몸은 타서 아파 죽겠는데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이 간다는 겁니다. 첫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 완전히 거두어진 곳입니다. 깜깜한 거예요. 셋째로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들이 다 살아나서 기억도 못했던 죄들이 살아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지팡이를 몽둥이를 드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들의 목숨까지 내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깨끗해져서 와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신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회개치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지가 지어놓고 미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만 가리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집회서에 제2경제에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라 하는 것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뭔 회개해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옮겨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 주식 떨어지는 데다가 아무리 걷다 대놓고 올라갈지어다, 주식가는 올라갈지어다 그래도 어느 날 망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자기가 구원도 못 받았고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양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양도 아닌 주제에 자기가 양인 줄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양의 행세를 하고 남에게 너도 양이라고 가리키면 정말 다 큰일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양이라면 죄나 더러움이 왔을 때 회개의 영이 먼저 성령님께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요.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전에 남편이 5이나 했던 여인, 십자가 오른쪽에 있던 강도, 회개했다는 말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중풍병자도 뭐 회개했단 말 없는데요. 구해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온몸을 꼼짝 못하고 친구들이 들고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가지고 남집 지붕을 뜯어내고, 이거 뭐 폭력배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남집 지붕을 친구를 낳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거 뜯어내서 사람을 구하겠다 할 때 거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아, 낫기만 하면 좋겠다. 그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여 살려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죄가 많았습니다. 이거 마음속에 안 떠올랐겠어요? 그 과정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힘만 다시 주십시오. 그죠? 그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이제 돌 맞아 죽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돌들이 막 머리에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기 직전에 예수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온 영혼을 다해서 회개하고 있었을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려만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회개의 모범을 보이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로. 이 여자는 남들의 손가락질 눈이 싫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혼자 옵니다. 남들이 없을 때 눈을 피해서.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듣고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나를 알아맞힌 선지자가 계시다. 여기 위대한 분이 계시다. 동네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치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한테 오잖아요. 삶이 바뀌어진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 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초 1초가 정말 온몸에 막 칼로 팍팍 파고 들어오고 뒤틀어지고 목마르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그죠? 진정한 회개, 그건 모든 것에 마지막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회개를 그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치유를 얻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를 우겨싸며 막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지독한 죄를 짓고, 예? 그때 51편 정화수를 내게 뿌리소서 하면서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하면서 죄사함 받은 후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은 그 상태를 서술하는데 내 꺾여진 뼈가 춤을 추리이다. 내가 죄 때문에 꺾여진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서술을 해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 허물을 벗겨진 자 복되어라. 복되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얻으면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그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속으로 제가 잘못했나이다.
어떻게 나을 수 없겠습니까? 막 속으로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너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영혼에 갑자기 새로운 물결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에 해방된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저 유명한 저 좋으신 분이 나보고 그랬어. 감격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아, 나 죄 용서받았대. 난 이제 깨끗하대. 저분이 그러셨어. 내 죄가 다 씻어졌어.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걸 느낍니다. 움직이고 싶으네. 움직이고 싶으네. 움직일 마음이 일어나네. 손가락에 뭔가 세기운이 들어가고 발가락과 온몸에 힘이 들어가네. 일어나고 싶네. 그때 예수께서 이불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능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 국군 사상에 유명하신 손원일 장군님이 계십니다. 해군 총장이셨어요.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연세 들으셔서 간경화증에 간암 말기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여쭈어서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그 다 죽어가는 간암 말기 환자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울고 시간을 진짜 피를 토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진정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간암이 나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종의 일로 삶을 바꾼 거예요. 제가 순천향병원에 입원했을 때 폐암 말기 환자도 저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부인이 목사인데 맨날 예수 믿는다고 가족 형태로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게 수십 년. 이제 폐암이 자기가 걸려가지고 6번 키모를 하고 온몸에 백혈구가 다 죽어 없어져가지고 자기도 이제 내일 아침에는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와 함께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 제가 믿습니다. 부인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나 지금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고 나더니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은 그가 몇 시간 후에 그가 우유를 먹는 걸 좀 받고 빵을 먹는 걸 받고 몇 년 후에 그가 건강히 살아가지고 부인의 교회를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돕는다는 것을 그 딸에게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서 들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치유와 구원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생수를 부어주시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의 문 열기를 거절한 자는 쏟아져 들어오는 축복을 막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오물들, 더러운 것들 다 꺼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이것보다 더 큰 치유의 가리킴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장 1절에서 2절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해내지 못하시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너희 청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고 귀가 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와 사이에 허물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처럼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시체 취급하는 그렇게 아버지를 모독을 한 탕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2경전의 그 집회서에 보면요. 절대 죽기 전에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재산을 자식에게 죽기 전에 물려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물려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그런 취급을 한 겁니다.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는 건. 죽은 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아빠는 참 방탕한 아버지예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처럼 나쁜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죠? 방탕한 아버지인가 탕부. 이 나쁜데 다 자식이 썼지만 자식이 그냥 아버지께로 다시 오는 것을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앞에 자기가 자책하는 거, 자기가 죄책감을 갖는 거, 자기가 후회 단계에서 끝나는 거는 그건 아직 1단계 회개의 기초 단계, 뭐예요? 맛배기, 예고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자책감, 죄책감, 후회 단계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목매달아 죽게 돼요. 자기가 너무.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서 끌어안으시고 잔치 차려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옷 입혀라, 금반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밴드 불러라.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가기는 그저 종이라도 하인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냥 하루 세 끼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사람의 회개 전이나 회개 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 회개 전에도 욕을 잘했고 입이 더럽고 회개 후에도 남에게 독소를 잘 퍼붓고 남에게 가슴에 아픔을 준다면 이 사람은 진짜 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신자라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남 뜯어먹기 좋아하고 속임수 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핍박하기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었다면, 회개했다면 그 과정이 무척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광야를 거친 뒤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 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그 과정, 그 고통을 이겨내고 참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고 그랬는데도 너 구원받았어 하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은 마귀의 책략에 넘어간 가르침이란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직장이라면 직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죄짓게 하는 사업이면 사업도 바꿔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위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뀐 삶을 성경은 요구하냐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한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이 없어질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이번 주 내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